자, 오늘 오랜만에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안 하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노아의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는 영웅들로 보여지는 대단한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역사를 만들고 대단한 일들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고깃덩어리라,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고깃덩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대단해도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웅들의 이야기에 열광하던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노아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사셨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삶에 위로가 있기를, 그 당시에는 자식이 어떤 그 재산이고 자식이 삶의 어떤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게 좀 적어졌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도 보면 자식 잘나서 자식 잘 키워가지고 인생을 좀 바꿔보는, 거기서 보상을 받으시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노아의 아버지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이제 바랬는데, 노아는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드리지 못했고요.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무능한 사람이었고, 이름처럼 누구에게도 위로를 주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위로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노아는 500세가 지나서 새 아들을 낳습니다. 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새 아들들이 나중에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이제 인류 문명의 시초들이 다 되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일한 구원의 약속을 그 노아가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은혜, 앞에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지만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노아에게 주어졌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오늘 9절에 그렇게 읽었죠. 당대 완전한 자 의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의인, 완전한 자라는 말은 절대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워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8절과 9절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상 다른 종교는 의를 쌓아서 은혜를 받아 어떤 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8절에 은혜를 입었다, 9절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마지막 오늘 읽은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다 순행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뭐 할 때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을까? 어떻게 순종했겠습니까? 22절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선택해서 필요한 거는 내가 순종하고, 내 취향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닌 거는 순종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고, 22절에 보면 노아가 다 준행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가당키나,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가당키나 한 이 주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노아 이야기를 옛날에 무슨 에반 올마이티인가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 짐 캐리의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토마토 주스를 막 반으로 가르고 막 이런. 근데 이제 그 뒤에 에반 올마이티라고 해가지고 또 에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아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방주를 지으라는, 이 현대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막
불순종하니까 자꾸 막 새와 짐승들이 집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 방주를 짓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게 코미디 영화니까 가능하지, 실제로 우리한테 하나님 그런 명령하시면 그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또 노아가 순종한 게 또 뭐 있을까요? 방주를 만든 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이야기 중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방주를 잘 만든 거 또 뭐 있을까요? 질문만 하면 그 사람은 조용히. 네? 뭐 있을까요? 수련회 가서 특강을 3번이나 해야 되는데 조용할까 봐 걱정입니다. 뭐 있을까요? 7장 7절에 보시면 오늘 아는 것지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방주를 만들었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총 8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나는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근데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는 구원할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금 만들었고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노아가 뭐 해야 돼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죠? 전해야 되죠? 뭐라고요? 전해야 되죠? 생각해봐요. 지금으로 치면 세상이 심판받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으니 구원을 얻을 길은 이거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가족 전도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가족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야 목사니까 이렇게 뭐 하면 여러분들도 그또 우리 교부장님도 저 어릴 때부터 봐오셨지만 저 그거 아세요? 우리 교부장님이 제가 인생의 첫 번째 노트북을 갖게 선물해 주신 분이에요. 삼성 노트북 그 당시. 아직도 있잖아요. 받자마자 집에서 게임 깔았지만 설교에 쓰려고. 그전에는 종이에다 설교 원고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지만 가족들에게 얼마 전에 이제 추도 예배 있어요. 할아버지 추도 예배,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저희 집에 또 권사 장로 막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동생들이 저를 못 쳐다봐요. 웃기니까. 어릴 때 맨날 까불고 막 빨개 먹고 놀고 그랬던 동생들인데, 예? 야야 이랬던 동생들인데 그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동생 쳐다보면 저도 웃기고 걔도 웃기고. 가족들한테 진지하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아내도 아들들도, 그죠? 내 가족, 또 며느리는 사실상 남이잖아요. 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도를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노아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듣는 사람들은 노아의 평소의 성품과 또 그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노아가 평소에 막 사기나 치고 술 마시고 막 아내 때리기나 하고 그러면 노아가 전하는 복음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반면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창세기 19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안에 소돔성에 롯과 그 가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롯과 그 가족들이 살 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 성을 하나님이 내일 불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네 아내와 딸들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랬잖아요. 네 지인들 기회를 줬어요. 네 지인들한테 다 이거 전해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14절에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여보기들 예비 사위들한테 가서 이제 여기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시니 우리 나갑시다. 이거 다 버리고 나가야 돼. 지금 당장 나가야 돼.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면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농담으로 여겼다는 게 희롱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했다는 거. 제가 그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왜 농담을 여겼을까 생각했는데 당장에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다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전하는 장인어른이 자기들 볼 때, 사위들 볼 때도 정작 장인어른 자신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책임지지 못할 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믿음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이 다 딸려와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건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개인의 사건입니다. 개인의 사건. 여러분이나 저나 개개인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덩어리로 같이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어떻게 은혜를 조금 나눠받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착각이 뭐예요? 수험생일 때, 취업 준비할 때, 결혼 준비할 때 아들아, 딸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너는 취업 준비만 열심히 해라. 너 네 목까지 엄마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의 신앙. 그 엄마들의 신앙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의 무슨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교회들에서 많이 말하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부모님이 무슨 권사, 집사, 장로, 아니 목사, 아니 무슨 순교자 집안이라고 해도 자신이 내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내도 그 아들들도 그 며느리들도 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 14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모바일 앱이나 뭐 찾아보시면 에스겔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에어컨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좀 세게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더워가지고. 이 더운데 위에 마이크 있어야 되니까. 한번 에스겔 14장 20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여기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보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보지 못하고 자기의 몸이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노아, 다니엘, 욥 다 누구예요?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 신앙이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는 없다. 그 완전한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영향을 주고 그들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천주교. 성인들을 믿고 성인들 신상 이렇게 가서 만지고 기도하고 베드로상 전 가보지도 못했는데 발가락 잡고 만져서 달아버리고 그거 왜 그래요? 그들의 그 탁월하고 넘치는 구원의 그들을 구원한 것보다 넘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거기에 다 가지고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구원받으려고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식이라도 지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 배경 살아왔던 모든 다른 거 우리 집안의 업적 내 할아버지가 교회를 100개 지으셨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이 다 교회 경력 되게 오래 됐잖아요. 그죠? 오래 다녔고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예배 자리에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수련회 간다고 수련회 때만 또 하나님 만나 그럼 또 안 돼요. 그런 그 어떤 무슨 절기 이벤트성 신앙은 좀 버리시고 평소에 하나님 만나야지. 절기 때 만나고 또 수련회 때 만나고 무슨 시즌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만나고 또 평소에 학기 개강하면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또 방학 때 또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또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내리신 명령 14절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구원의 목적이 여기 나왔죠.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죠. 19절 20절 훑어보시면 거기에는 그래서 뭐 하래요?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니까 우리를 무슨 노예 하나님의 무슨 기쁨 줘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심심할 때마다 우리 예배 보시면서 좀 마음 풀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위해서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항상 허술해요. 저도 이번에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화요일날 마치고 수요일부터 수목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 갔다 왔거든요. 원래 휴가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뭐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갑자기 갔다 오게 됐어요. 누가 수련회 마치고 다음날 휴가 가고 싶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휴가 가서 첫날은 숙소에서 계속 잤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나 할 정도로 계속 이 시간이 필름이 끊겨져 있어요. 술도 안 마셨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했냐고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사람이 모든 일들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고 구체적이에요.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노아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노아가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 방주의 구조적인 특징이 뭐냐?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나무, 이거 중고등부 때도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래요. 여기 고페르나무.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뭐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편백나무가 가장 그 고페르나무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이탈리아 편백나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찾아봤어. 그랬더니 어디에 쓰이냐면 히노키탕 알죠? 히노키탕. 목욕탕 중에 좀 좋은 데 가면 야외에 나무로 만든 일본식 목욕탕 알아요? 탕은 제가 안 가봤어요. 모르겠어요. 남탕에는 가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나무가 변형이 잘 안 되고 물에도 튼튼하고 길게 곧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무. 그게 바로 이제 이탈리아 편백나무라고 해요. 그걸로 방주를 만들어라. 딱 적합하죠? 방주를 만드는 용도에.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중고등부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규빗은 길이의 단위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통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그래서 약 45에서 50cm 정도. 이제 길이의 단위입니다. 규빗. 그래서 이제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약 한 135m. 그다음에 방주의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2에서 23m. 높이는 약 13m, 1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길이가 135에,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길고 옆으로는 조금 좁은 축구장보다. 그리고 높이는 한 13에서 15니까 건물 한 몇 층 될까요? 13m, 15m면 한 5층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이제 높이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규모를 가진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 이제 자료를 보니까 창조과학에 보면 이런데 좀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주의 구조를 가지고 모형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니까 당시 이제 30m 정도의 파도가 쳐도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제 안정적인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무슨 옛날, 지금은 그걸 안 쓰는데 옛날 유명한 전함이 이 방주의 모형 규모를 그대로 가지고 만들어서 2차 대전인가요? 1차 대전 때 사용됐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방주는 그렇다는 거고,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창문은 어디 있어요? 위에서 45cm 아래에 이제 지점에 이제 하늘을 향해서 뚫려 있어요. 창문은 옆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의 용도는 주변을 구경하는, 경치를 구경하는, 유람선 타면 바깥을 보는 관망용이 아니고 뭐예요? 통풍으로 사용되는 창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18절부터 보시면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뭐 생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양식을 준비해라, 이러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부쯤 되면은 이제 성경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중고등부는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동물들 어떻게 다 태워요?
그래서 막 방주에 어떻게 다 들어가요? 어떻게 뭐 음식은 뭐 먹어요? 하면서 애들 막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 동물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잠을 잔다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 장시간 음식 조금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겨울잠 자듯이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포유류, 파충류, 조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동물들은 안 들어가, 이제 생물들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합치면은 방주 안에 한 암수 한 쌍씩 태웠을 때 약 3만 5천 마리의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가 되고요. 동물들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동물들의 크기 평균을 따지면 양 한 마리 정도 크기가 동물의 평균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양 한 마리로 따졌을 때 양이 몇 마리, 방주 크기 속에 몇 마리 들어가냐 하면 12만 5천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가족 8명, 동물 3만 5천 마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양식을 채워서 그곳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방주라는 말은 배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상자에 가까워요. 네모난 상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방주의 방주를 의미하는 테바라는 단어가 여기하고 또 어디에 사용됐냐면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예?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말할 때 그 단어도 테바입니다. 그러면 둘 다 크기는 다르죠. 갈대 상자와 방주는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용도에 있어서는 어때요? 용도는 같죠. 이 모세 아기 때 왜 방주에 갈대 상자에 왜 집어넣었어요? 3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그 상자 안에 집어넣었죠. 노아의 가족들은 배에 왜 탔습니까?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긴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피하려고 방주 안에 탔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길로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방주에 중요한 3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습니까? 방주에는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읽어봤지만 뭐가 없죠? 동력이 없습니다. 방주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죠?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이 없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뭐 이렇게 휴가를 간다, 어디 여행 간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면 몇 시에 출발하면 대충 몇 시쯤 도착을 하고 여행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일정을 알고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때 즐길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주와 갈대상자는 다 어때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끝해야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멈출 수 있는 닷도 없고 주변을 살펴볼 창도 없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도 없고 밖을 볼 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언제 멈추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게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주의 이런 구조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방주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방주의 목적은 항해가 아닙니다. 방주 속에서 살아가는 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생활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업적, 성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방주는 경험, 누가 오래 버텼냐, 경험을 위해서 방주를 타는 것도 아니에요. 방주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보호밖에 없어요. 보호.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또 방주 안에서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왜? 밖도 안 보이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나중에 뭐 미래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방주에서는 시간, 날짜 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지 그 안에서 나만의 목적, 나만의 소확행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방주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주는 뭘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방주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방주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방주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로지 하늘을 향해 뚫린 창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주는 어떤 사람이 탈 수 있어요?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 구원을 얻는 방주는 누구만 탈 수 있어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 탈 수 있죠. 그 중에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하는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여기 대부분 다 교회 오래 다니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정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 다녀서 알아요.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아는데 하나님 지금은 저를 위해서 제가 잠깐 키 좀 잡아도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나중에 다 드릴 거 알아요. 제가 나중에 60 넘고 70 넘으면 제가 하나님 드릴 건데 지금 제가 젊으니까 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방황도 좀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진하게 뭐 로맨스도 해보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조금 하나님 잠깐만 키를 빌려주세요. 우린 요 약간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내 거야 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쥐고 있진 않지만 다 알고 하나님께 다 알아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것도 알고 조종하고 싶은 거 다 아는데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하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밖에 물 많이 찼나요? 하나님 지금 언제쯤 내릴 수 있나요? 하나님 바깥은 지금 뭐 살만한가요? 하나님 창문 좀 내주면 안 될까요? 하면서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추궁하고 빨리 하나님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꾸 우린 조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결과를 빨리 주시라고. 빨리 주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가시는데 하나님 너무 느린 것 같은 답답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이 자라다 보면 하나님을 이제 제외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누굴 보여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속에 살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며칠 사는지 아세요? 한 달? 아니요. 1년하고 열흘 동안 삽니다. 1년하고 열흘. 여러분, 즐길 거리가 가득한 초호와 유람선도 한 달 지나면 지겨울 건데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방주 안에서 1년하고 열흘을 버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 벌써 여러분들이 1년 넘었다 하니까 벌써 표정이 진저리가 나는 그런 표정들이 있잖아요. 방주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십다를 찬양 보면서 그냥 부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방주의 삶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방주에 탔다고 상상을 해요. 그럴 리는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방주에 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 7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열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러죠.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고 났는데 10절에 9절에 방주에 들어갔죠. 근데 10절에 비가 언제 왔어요? 7일 후에 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노아가 사람들에게 축구장만한 방주를 산 위에 만들면서 미친 사람 소리 다 들어가고 별 마음고생 다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면서 방주를 짓고 자 여러분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날짜 디데이 정하셨습니다. 저 갑니다. 동네 사람들 저 진짜 방주 타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짜 문 닫히기 전에 오세요. 그래서 막 방주에 이제 올라탈 거 아니에요. 짐승들아 이 짐승들 보세요. 막 하면서 막 양들아 소야 원숭이야 들어가라 태우고 방주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진짜 갑니다. 하나님 문 닫으실 거예요. 하나님 문을 쾅 닫았어. 어떻게 저 사람들 어떻게 근데 그날 비가 안 와. 왜 안 오지? 이튿날 하나요. 그리고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아닌가? 생각 안 들겠어요? 밖에서 사람들은 뭐야?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잠깐 문 닫힐 때 잠깐 고민했던 사람들 갈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도 밖에서 비난하고 놀리고 욕하지 않겠어요? 무시하고 믿음 없으면 그 비 안 오는 7일을 견디겠냐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고 막 호언장담하고 선포했는데 당장에 아무것도 아니라 7일을 어떻게 견뎌요? 저는 한 5일째 됐을 때 이거 아닌가 문 두드렸을 것 같아요. 어찌 그래요. 믿음 없는데 어찌 버텼다 칩시다. 일주일이 지났어. 드디어 비가 와. 거 봐라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잠시 시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막 40일을 막 한 달 동안 그냥 위아래로 물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비가 막 왔어요. 40일 비 쏟아지고 배가 이제 둥둥 떠다니죠. 야 진짜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했겠죠. 근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 1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견디겠어요? 믿음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건 믿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방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이 구원의 과정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나나, 언제 내리나, 언제 뜻은 이루어지나, 답은 언제 오나, 결과는 언제 만져볼 수 있나, 맨날 막연하게 그러면서 이거 뭔가 진짜인가 아닌가. 가끔 저희 딸이 아직 이제 애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근데 아빠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 걔 나이 때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고민을 계속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난 지금 뭐 하는 건가? 현타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방주는 뭡니까? 우리 시대의 방주는 뭐예요? 네?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제작되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허용이 됐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버티는 곳이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예요? 진짜 이유. 방주에 타서 노아가 홍수 심판에도 온 세상이 다 죽었는데 그 심판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예요? 방주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를 살려주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심판을 피하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것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결론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줄 빡빡 쳐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죠.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경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건물 교회, 보이는 교회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방주가 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관계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런 사람 없겠죠. 여기서 섬기는 어떤 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오십시오.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에 뚫린 창문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